창세기 16장을 좀 들여다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면요, 창세기 16장을 펴주시고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또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6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여기 이제 아브라함 아내 사레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이름을 개명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레는 공주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라 그럼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주 좁은 그런 이름인데 뭐 큰 아버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럼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온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처음부터 저자가 이거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벌써부터 가르쳐줬어요.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람 다 나왔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레도 나오고. 근데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예요? 너야 너 그렇게죠. 나야 나가 아니라 하갈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아브라함 사라 다 물리치고 하갈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하갈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대조가 돼 있어요.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이 여자는 뭐예요? 사레의 여종이에요. 거기다가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이에요.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하갈이에요. 하갈이라는 말은 도주라는 말이에요.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도망. 그럼 이미 이 여인의 이름 속에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로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토막토막 보면 뭔지 막 이러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쫙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장 사건 바로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데 400년 동안 섬길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섬기는 그 이방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 자손이 애굽 사람을 400년 동안 섬길 거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애굽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관계가 반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런 관계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가정에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뭡니까?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요새 아기 낳기 싫어하니까 아이 없어도 되지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는 정말 고대 근동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우리도 정말 그 아이 못 낳아서 서름당하던, 지금은 그거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갖고 막 며느리 미워하고 그런 시어머니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고대 근동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고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이거는 날마다 근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나 스토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막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막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가장 간절함은 그 당시에 뭐예요?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자의 운명이고 정체성이고 여자인 존재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굉장히 근심스러운 상황이죠. 이제 이렇게 배경을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로 들어가라. 이 사레의 말은 신학적으로 되게 정확합니다. 그러면서도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출산은 하나님께 달렸다, 여호와의 주권이다. 맞아요. 그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사례가 뭐라 그래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지금 여기 16장이잖아요. 12장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민족을 크게 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15장 그런 데 보면 네게서 난 자, 너한테 직접 난 자가 거기서 약속의 자손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레에게 출산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레는 뭐라 그래요? 아예 자기가 재단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권은 맞아요. 근데 해석은 틀렸어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곧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사실 이것만 갖고도 많이 오래 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고대 근동에서는 대리모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첩 제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손을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대리모 제도 중에 가장 이제 흔한 것이 뭐냐면 여종을 대신 들여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여자들이 종을 들여보내면 그 아이는 이 여주인의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것보다는 자기 종을 들여보내는 것을 더 선호했어요. 여러분은 뭘 선호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당장 요 앞에 계신 분 아무것도 선호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선택이 이 두 가지뿐이 없다면 많은 여성들은 종을 들여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토리 읽다 보면 왜 라헬 얘기, 레아 얘기 아시죠? 다 종들 막 경쟁적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아이를 낳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라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이 과거 고대 근동의 이 제도를 이제 의존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죠?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지금 자기 나이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뭘로 판단해 보나 사례가 생각하기에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머리를 쓴 거예요. 사례가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말하기 곤란하시죠? 참 곤란한 거예요. 사례는 이렇게 해봅시다. 누구를 위해서 이걸 했어요? 그러면 조금 나아지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남편을 위하고 자기의 가정을 위하고 사례 나름대로는 하나님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 안 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돕자 해갖고 나름 희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를 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요, 아담이 이브의 말을 들은 것과 똑같아요. 같은 문장입니다. 뭡니까? 부정적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담도 리더가 됐었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말을 금단 먹지 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와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아담이 하와의 말을 순종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례를 말렸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게 아니다, 참자,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리더십 발휘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럴듯했어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도 내심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순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의 역상황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자가 주도권을 잡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돼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것도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여종 애굽 사람 하갈 대조가 돼 있어요. 신분이 달라요. 그 다음에 뭐 여러 특권도 달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종도 달라요. 이런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뭘 보여줘요? 사례가 지금 누구랑 이퀄이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종과 동등한 위치로 저자가 은근히 나옵니다. 또 하나 여기 나오는 표현 있죠. 사례가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이 표현은 어디서 익숙한 문장이냐면요, 하와가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서, 똑같아요 단어가, 그 아담에게 주었다. 데려다가 주고 열매를 따서 주고, 똑같은 단어가 원어로 보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로 잘 아는 사람 뭐예요? 이 사라가 한 행동이 하와가 한 행동이랑 동일하구나, 뭔가가 잘못됐구나를 극렬하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에요. 그러면 거기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10년이란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85세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름 많이 기다렸어요? 적게 기다렸어요? 많으면 굉장히 많은 세월입니다. 적으면 적은 세월이에요. 제가 그 늦둥이가 있습니다. 근데 12살 차이입니다. 큰애랑 우리 아이랑 띠동갑이에요. 근데 얘가 2000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1999년을 지내면서 10년이 넘었어요, 저도. 근데 아이가 이제 둘째가 안 생기니까 정말 이거는 저는 살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어쨌거나 마음속으로 이제 내 나이도 있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고 20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집안에 이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다 해서 1999년에 모든 그래도 좀이라도 갖고 있잖아요. 아이에 대한 물품을 이렇게 추억으로도 갖고 있던 거를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집안의 모든 분위기를 이제 어른 셋이 사는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고 2000년에 이제 아이를 낳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막간의 차이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한계라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도 사실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약속을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 뜻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어떤 일의 조바심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방법, 편법을 쓰고 막 전화해서 여기저기 알아갖고 그거를 막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여기 안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갖고 머리를 막 써갖고 일을 처리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계신지, 이게 늘 내가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속에서 그래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뜻대로 지혜를 구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시는지, 아니면 내 성격대로,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본능대로, 내 이성대로, 내 논리로 막 남편을 닥달해 갖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든지, 아니면 막 돈을 빌린다든지 어떤 식으로 지금 일들을 처리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사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욕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부정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단무지예요. 단무지. 뭐예요? 단순, 무식, 지혜 없음. 전혀 외교적이지 않아요. 어리석어요.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잉태하니까 뭐같이 느껴진 겁니까? 신분 상승의 기회로 본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사라라는 여주인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여주인을 멸시하다, 이 단어입니다. 사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이 단어가, 멸시한 단어가 어디서 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한 말 속에 우리말은 저주 동일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주는 여기서 나온 멸시랑 똑같아요.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저주는 더 강해요. 이 뱀을 저주한 그 아롤이라는 단어인데 뱀을 저주한 그 저주랑 똑같아요. 컬스예요, 컬스. 너를 멸시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로 이 하갈이 감히 애굽 여인이 이 약속의 사람의 아내인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해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기다리는 건 뭡니까? 저주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례는, 이 하갈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의 운명이 이 언약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멸시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상황에서 답이 안 나오시죠? 당해보질 않아서. 이거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죠? 그러니까 사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 사례를 자꾸 헷갈려서 얘기하는데 문맥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들으시기 바라요. 동일 인물입니다. 사례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나와 있어요, 사실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지금 뭐가 일어난 겁니까? 부부싸움이죠.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 여기서 이 모욕이라는 단어도요, 어디 나온 거냐면 창세기 앞에 그 홍수 나기 전에 그 사람들의 포악함이 넘친다라는 그런 문맥이 있어요. 그 포악함과 여기 모욕이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받는 이 포악함, 이런 모욕, 이거는, 그러니까 사례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통 속에 있어요. 이게 정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분하니까 이런 포악함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한번 이거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여주, 이런 경우가 고대 근동에 빈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전에 보면 그 종이 주인을 멸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당시도 왜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주 이제 종 드리고 하면 멸시하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알력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첩이 여주인과 동등한 행세를 하면 다시 종의 신분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또 노예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느 노예라도 주인에게 이자는 내 주인이 아니야 라는 행세를 하면 이 주인이 노예의 귀를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또 우루남무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은 1750년대예요. 근데 이제 우루남무는 2050년입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성문법으로서 300년이나 앞선, 우리는 이제 함무라비를 배웠죠. 근데 앞선 것이 이제 이 우루남무 법전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문화된 법전인데요. 그 이제 수메르 왕 우루남무가 이거를 이제 반포한 거고 서령 문자로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첩이나 이런 종이 무례하게, 이건 이제 첩입니다. 주로 첩이 무례하게 굴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소금 1리터만큼의 분량으로 그 입을 씻어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끔찍하죠. 소금을 우리가 짜게 막 감기 걸려서 마셔도 막 이렇게 힘든데 소금을 막 들이다 붓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당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이제 혼을 줘갖고 감히 못 덤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해는 여기에 그거에 비하면 살해는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판단이 안 쓰죠, 그죠? 뭔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러분이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뭐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상관 안 한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리더십 발휘를 안 합니다. 고부간 갈등이 있어요? 제일 미울 때가 언제예요? 남편이 싹 빠져버려요. 그건 당신은 알아서 해요. 두 여자 관계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화가 날 때가 많죠. 그러면서 놔뒀어요. 그랬더니 사례가 오케이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갈을 학대해요. 학대하였더니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주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학대라는 단어는 사실 저자가 의도적으로 깬 거예요. 뭐냐면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세 때, 그렇죠? 400년 동안 학대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학대를 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해요. 나중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아니나 다를까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복선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일어날 사건을 깔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맥 속에서 이거를 이해를 사실 하면 더 재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정사 속에서 앞으로 민족에게 일어날 일이 예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갈을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좋은 여자야, 나쁜 여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줬겠어요? 막 우아하게 대해줘요? 잘해줘요?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방도 내주고 막 그래요? 글쎄 어떻게 했을까요? 어쨌든 사례는 마음껏 학대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얼마나 심했으면 이 여자가 도망갑니다. 왜 이게 심했다라고 하냐면요,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가잖아요. 잡히면 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처럼 뭐 버스 타고 KTX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는 도로망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물도 없고, 그죠? 더군다나 거기 보면 그 술길로 갔다 그랬거든요. 술길은 에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사실 아무리 빨라도 지금도 버스로 가도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가려면 하루 종일 갑니다. 사실은 그 길을 임신한 여자가 도망을 가면 뭘 말합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 학대가 심했으면. 그래서 그냥 차라리 죽자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7절에 이제 여기가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술길은 술이라는 게 장소 이름이거든요. 그 술로 가는 그 길에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고국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라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라가 성공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자기는 모욕을 당해 아이벤 여인을 학대해. 그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되게 굴고 죄를 지면 기분 좋지 않아요. 아우 속 시원하다, 그렇지 않아요. 더 비참해요. 내가 왜 이 모습일까? 내가 왜 이렇게뿐이 못할까? 그런데 그 여인을 학대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도 동일하게 초라한 거죠. 여기서는 사례도 단무지예요. 정말 단순 무식해요. 그렇게 막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진 겁니까? 그런데다가 그 여인은 도주해 아브라함과는 부부싸움 했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이 다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르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뭘 말합니까? 제가 가장 은혜되는 구절이 여기예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름도 알아요. 이 하갈의 이게 아이디예요. 신분증이에요. 뭐예요? 사레의 여종이에요. 그게 이 여자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너 사레의 여종 아니야? 왜 종이 여기 나와 있어? 왜 주인 밑에 안 있고 엉뚱한 곳에 와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런 거 잘 아세요. 그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또 가인한테 뭐라 그래요? 네 아우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건 뭘 물어봅니까? 이 여인의 답을 구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다 아시면서. 그랬더니 이 하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실 여기서 하갈도 제대로 한 거예요.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인정해요. 맞습니다. 저 도망가는 종입니다. 사례를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가장 은혜로운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주의 하나님, 창조하신 주, 만유의 주,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신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이 형편없는 정말 도망가는 종을, 그것도 이집트 여인을 만나고 계시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신다는 것이,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이 부분만 봐도 너무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의심하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결정을 과거에 해왔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혼자 안방에서 뭘 하는지, 설거지를 하면서 뭘 하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지, 버스를 타고 가는지, 그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너 지금 뭐 하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너는 왜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느냐? 너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느냐? 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만나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기서 드러난 주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갈이 주인인 것 같지만, 주인공인 것 같지만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왜?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또 왜? 아브라함의 어쨌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긴 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그 양떼, 그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만나줍니다. 여러분이 풍성하게 느끼지 않을 때, 불행하게 느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느껴야만 하느냐고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내놔야 돼요. 어떤 분은 문제가 닥치면 많은 분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교수님, 저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 말을 많이 해요. 사실 가장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말을 하듯이 하세요. 친구분 만나서 수다 떨듯이 하세요. 하나님, 저 기도를 못하겠어요 라는 말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너무 기가 막혀서 못하겠어요. 보따리가 너무 많아요. 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관계도 다 꼬여버렸고 제가 너무 못된 것 같아요. 비참해요. 제가 왜 그럴까요? 라는 것부터 솔직하게 제가 여종이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래야 시작이 돼요.
그거를 속이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저도 어느 날 이렇게 혼자 있다가 눈물을 쪼로로 흘렸어요. 왜 그러냐면 간단한 거긴 하지만 또 복잡해요. 제가 이제 음식을 좋은 거를 남편한테 먹인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이제 먹였어요. 먹인 게 아니라 제 해준 거죠. 근데 나중에 요새 발견했습니다. 내가 해준 모든 음식이 남편한테 다 안 좋아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시금치도 먹으면 안 돼요. 미역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맨날 미역을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미역국을 그러면 많이 준다고 이만큼 끓여갖고 어떨 때는 미역을 한 사발씩 막 몸에 좋다고 미역 먹으면 안 돼요. 또 마른 새우 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버섯 있죠. 무슨 버섯이죠? 이렇게 마른 이렇게 잡채에 넣는 버섯 있죠.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생선도 제가 먹자 그러면 건강에 좋다고 생선 가서 이제 생선 먹거든요. 생선 푸른 생선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강요해서 막 먹어야 된다 그러고 한 모든 것이 다 남편한테 안 좋아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허망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뭐 했나 이때까지. 그래갖고 눈물이 쪼로로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된장국을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나랑 우리 아들 먹으려고 해놓은 거야. 남편이 올 줄 몰라갖고. 근데 우리 다 나간 사이에 남편이 왔어요. 우연히. 근데 먹을 게 된장국뿐이 없으니까 된장국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랑 우리 아들만 먹을 거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거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쩔 수 없이 먹고 나서 나 못 먹는 거를 아주 그냥 풍성히 넣어놨더라고.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도는 좋은데 몰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한 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닌데 해를 끼치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의도는 좋은데 아까 같이 단무지 같은 생각을 하는 바람에 다 일이 꼬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눈물이 쪼로로 나면서 위로를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좀 위로가 안 되는데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건강을 주세요. 나 때문에 건강이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게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셨을까요? 나 같으면 안전하게 내가 이제 안내를 할 테니까 애국까지 잘 가라 이럴 것 같아요. 네 친정을 찾아가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학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학대를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갈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가 막히죠. 이제 하갈의 선택이에요. 하갈은 절대 그건 못합니다 라고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학대를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하나의 약속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을 통해서 줄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줍니다. 그러나 약속된 자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해준 이유는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란 뜻은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는 학대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갈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가 그 대신 네 아들은 약속된 자손이 아니니까 그가 그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자손과 이 이제 이삭의 자손 나중에 자손은 서로 대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의 씨앗.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 종족이 또 퍼져갖고 지금 중동 문제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례가 한 그 하나의 잘못,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왜? 근데 이쪽 족속도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수가 많고 강하고 이들은 적대적으로 살고 그런 민족, 호전적인 민족이 됐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유일한 여인은 하갈이에요. 이 이름을 하갈이 지어줬어요. 뭐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면 더 멋있습니다. 엘로이예요. 엘로이라고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샘을, 이제 물을 마시게 한 그 샘을 부엘 라헤 로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샘인데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이라는 게 부엘은 샘이란 말이거든요. 라헤 로이는 뭐예요? 보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거는 사레의 아들이에요. 왜? 여종을 들여보냈으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레는 아들도 못 얻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100세의 아이를 낳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10년 기다려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을 14년이죠, 그죠? 86이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서 사실은 나중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신뢰와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 속에서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어떤 생각을, 얼마나 옳은 생각을 하는지 말로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인을 뽑거나 또 뭐를 이렇게 들을 때도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지, 누가 정말로 그 상대방의 사람을 생각해서 말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마음 자세는 뭐예요?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제가 그 신년 기도에 이렇게 누가 기도를 써놓은 거 보니까요, 그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올해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올바로 다져주세요. 제 마음이 나쁩니다. 학대하려고 그래요.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셔야 돼요. 사례가 지금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맘대로 변개해버리고 참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옳지 않다, 하나님이 불법으로 하지 마라 하면 불법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뭐 꼭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왜 학부모들이 접대를 하잖아요. 식사도 사드리고,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한 뭐 초등학교 초기에 이제 제 아이 키울 때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학부모들도 오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가는데 어머니들이 막 선생님들 이제 거기는 믿는 모임이 아니니까 이제 술도 대접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어머니들도 되게 점잖고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접대를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머니들도 어떤 그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마치 정말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냥 조금 술 따라드리고 뭐 드시라 그런 건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좀 서로 술이 들어가셔서 그런지 선생님 이렇게 정말 접대부 하는 것처럼 접대를 하세요. 제가 좀 이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말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근데 뭐 막 서로 주거니, 선생님들도 이제 취하시면 이제 좀 정신이 없는 거죠. 뭐 이게 지금 학부모인지 내가, 그런 모습이 표출되는 걸 봤어요. 그 마음은 뭡니까? 우리 아이를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서 내가 누구인가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신년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올해 주시는 목표가 뭡니까? 그걸 하나 세우시기 바라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1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주님, 저는 기도하시면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올해 저는 뭐를 해야 될까요? 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다달이 점검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그때 살아요. 때로는 판단력도 잃어버려요.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왜 우울한 줄 아세요? 목표가 없으면 우울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난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반드시 집에 가셔도 좋고 오늘 여기서 해결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올해 해야 될 목표를 저에게 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한 새해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뭐야?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자르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줬는데요. 이게 뭐 저작권에 걸릴 수 있으니까 베트남에 갔다가 삼성 이제 비행장에서 TV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삼성에 대한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그 선전이 좋아갖고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타조의 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오늘 보여드리진 못해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였냐면 이 타조가 이제 사막 같은 데서 있다가 이렇게 여행자들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이렇게 테이블을 막 먹을 거 있나 뒤지다가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안경이 있는 거를 이 타조가 쓰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뭘 보여주냐면요, 창공을 막 구름이 쫙 있고 햇빛이 있는 창공을 이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타조가 갑자기 창공이 보이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나르려고 막 푸닥거려요. 그 창공을 향해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다른 타조들이 있다가 갑자기 걔를 보면서 다 일어나서 쟤 뭐하니라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막 열심히 날라요. 그래갖고 나르려고 했는데 타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곤두박질을 쳐요. 그래갖고 이게 벗겨집니다. 그런데 이 타조는 못 볼 걸 본 거예요. 다른 타조가 보지 못하는 걸 자기는 본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밤중에도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창공을 생각하면서 이 타조는 나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매일 그러니까 그 연습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낮이 됐는데 다시 친구들이 나와서 친구들은 땅만 보고 있어요. 먹을 거. 이 친구는 뭘 봐요? 창공을 봐요. 그러면서 막 해갖고, 물론 이거는 이제 선전이니까 나를까요? 못 나를까요? 날라요. 그 창공을 향해서 날르니까 그 다른 타조들이 다 쳐다봐요. 쟤 뭐하니? 저게 뭐니?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나오냐면 Do what you cannot. Do what you can't. 그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거예요. 절망하고 머리 짜내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뚝심 있게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직하라 그러니까 제가 정직할게요. 그리고 그런 편법을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을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땅만 보라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저 나를 수 있는 창공이 있다. 우리는 그걸 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못 볼 걸 우리는 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분이 주는 삶은 내가 계획하는 삶과는 변화도 안 된, 비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아이를 못 낳는 사라에게 아이를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멋진 삶이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하나도 안 믿고 매일매일 땅만 들여다보고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불행해하고 똑같이 한숨 쉬고,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르게 살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올해도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꿋꿋이 나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 저렇게 사냐? 왜 다르냐? 왜 그렇게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냐?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눈이 반짝이냐? 무슨 목표 들어보면 큰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날라요. 밤에도 연습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닮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목표라도 좋아요. 주님, 제가 뭐 하나라도 해서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저를 닮고 싶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목표라도 좋아요. 그게 여러분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때까지 잘할 수 있는데 사장해 놓은 것들이 있으시죠.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주님 개발시켜 주세요. 저 이거 잘하는데 오랫동안 사장해 놨어요.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안 되면 내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안 세우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실패했고 막 꼬였을 때 제자리로 돌리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갈은 순종했습니다. 뭐예요? 학대 밑으로 들어가라. 왜? 그래야만 복을 받지. 이집트로 가면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여인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밑에 있어야 사례는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견뎌라.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단무지 같은 하갈 같은 여성이 뭐를 한 겁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학대를 받아도 나를 보고 계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사례 밑으로 들어가서 다른 삶을 살지만 자기의 자손, 이스마엘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번창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시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 내가 너무나 심했다. 내가 가서 사과해야지. 그래, 그 일은 내가 정말 마음이 꼬여서 못되게 굴었어. 하나님 다시는 그런 마음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서 겸손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그 음식 사건이 났을 때 그건 막 꼬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우리 가족에게 결국은 해를 끼쳤다는 게 되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위로를 구하고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다 찾아내야 돼. 근데 그러고 찾아내고 보니까 사라다만 샐러드 있죠? 풀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계속 양배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쨌든 찾아내서 다시 방법은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고 울고 우울하고 그래봤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찮아요.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형편없어. 과거를 잡고 여러분을 물귀신 작전으로 잡아뜨립니다. 너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별 볼 일 없어.
그건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셔야 될 건 뭐예요? 그걸 끊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다시 창공을 향해서 날든 모르든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해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올해 새로운 각오로 이제 나서시고요. 모든 얽힌 문제들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단순해져요. 그리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여러분이 고통받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거예요. 자녀가 고통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게 더 못 견디죠. 여러분이 슬퍼하면 더 못 견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뛰는, 그죠? 용수철처럼 도약하는, 우리가 본 것을 향해서 그 영원한, 그죠? 영적인 세계, 우리가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그 세계를 본 사람처럼 다시 날르면 타조가 날아요. 우리도 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